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3장 49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그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I will do to you what I plan to do them 라고 이렇게 제목을 했고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5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요단과 모압 평지의 진이 베디오 시모데서부터 아벨 시에 미쳤더라. 그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속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파멸하며 산당을 다 회파하고 그 땅을 취하여 거기 거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산업으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가족을 따라서 그 땅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힌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열조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 거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남겨둔 자가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 거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데리고 오신 애굽에 데리고 오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애굽의 람셋에서 모압 평지에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구원의 여정을 또한 보여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면 먼저 너희가 해야 할 일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그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과 신상을 없애고 그들을 철저히 내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100% 몰아내지 못하고 그 남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자들이 되어 결국 이스라엘과 그들이 함께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반면 교사가 되어야 될 텐데 오늘을 사는 예수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간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으면 정말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매우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럽게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뜨거운 열망으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주님을 떠난 자들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살펴보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직은 두 번째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서는 역사가 정말 많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간절히 바라시는 바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들이 다 한탄하는 율법이요 탄식하는 율법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더욱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들에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럼 이제 이 말이 이렇게 들리면 너무 좋겠죠.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은데요. 이게 그 말이 아니고 그들에게 내릴 벌을 너희에게 내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말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그들하고 같이 놀아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행할 것을 이스라엘에게 행하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오늘은 그 되새김하는데 이름의 뜻을 살짝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잊어먹었어도 괜찮아요. 아들 아론이 123번째 해에 호르산에서 죽었더라 그랬는데요. 아들 아론, 그럼 아론은 아들이에요. 그럼 아므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모세도 아들 모세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노아도 또 다른 아브라함도 아들이고요. 이게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그 이제 이 육신으로 나타난 존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아들 아론이라는 말은 나중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120세라는 말은 100을 이루어서 20계라가 되었는데 세 번째 때까지 기다리는 이제 나중 아담이라는 말이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호르산에서 죽었고요. 후에 남방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람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것을 들었더라 그랬는데요. 남방이 네개부인데요. 남방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남방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남방으로 내려와서 남방에서 살아요. 그러다 기근이 왔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게 남방은 누구 거예요? 아브라함 거예요. 그래서 후에 남방에 거하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도 다 후에 가나안 땅이잖아요. 거기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 아람 왕이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오금이 저려가지고 뭐 난리를 칠 텐데 글로 안 들어가죠. 밑으로 돌아서 요단강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후에 남방이라는 말은 본래 아브라함 땅이라는 말이고요. 호르산을 출발해 살모나에 진을 쳤고 죽음의 그늘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고요. 살모나라는 말 죽음의 그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죠. 살모나를 출발하여 분원에 진을 쳤고 분원은 죽음을 인한 마음이 산란한 곳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분원에 진을 쳤다는 말이고요. 분원을 출발하여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은 물을 채우는 가죽 부대인 곳에 진을 쳤다라는 말이고 오봇을 출발해 모압 경계에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럼 이에 아바림은 폐허가 된 곳에서부터 건너편을 바라보는 거기를 말하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진을 쳤다는 거고 이임은 이제 이에 아바림을 줄여서 한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출발해 겟디본, 이제 디본갓에 진을 쳤고 그랬는데 디본갓은 갓이 그리워하는 곳을 말해요. 디본갓에서 출발하여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쳤다는데 알몬 디블라다임은 알몬은 숨겨졌다는 비밀이라는 뜻이고요. 디블라다임은 무화과나무를 압축해서 만드는 떡 두 덩어리를 말합니다. 과자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무화과나무를 이게 압축해서 만든 과자니까 뭐 율법이라고 우리 얘기할 수 있겠죠. 두 과자의 비밀이 있는 곳에 진을 쳤다는 말이고요. 디블라다임을 출발하여 누보 면전의 아바림 산에 진을 쳤다는데요. 아바림은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건너편에 있는 산에서 건너편을 바라다 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요. 두 번째 건너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산에서 진을 쳤다는 거고요. 그래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대로 이 건너간다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 강도 건너가고 저 강도 건너가고 건너가는 게 참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건너오는 건 한 번이고요. 또 세상에서 건너가는 건 한 번입니다. 그래서 건너온다라는 말은 아바림이라는 두 번째 건너가는 걸 말하고요. 둘째 사망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단이라는 강을 우리는 2번 건너면 그 이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과 같은 거죠. 그 두 번째 건너가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산에서 진을 쳤고, 그리고 이제 그걸 봤잖아요. 건너가야 할 땅을 봤어요. 그러니까 모압 평지로 다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거기서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하는 거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한 위치에 서 있는 거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할 준비가 다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지금 당장 전쟁을 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신명기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일어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러니까 설교가, 모세의 설교가 전부 신명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도착을 했고,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는 짧은 구절을 마치고 이제 다른 말씀들이 있은 뒤에 신명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인데요. 요단 위에 진을 치니 베디오 시못에서 모압 평지 아벨 시딤까지 돌아라고 했는데요. 자, 요단 위에 진을 쳤는데요. 베디오 시못에서 아벨 시딤까지인데요. 그게 모압 평지에 있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따 지도를 볼 텐데요. 이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여호수아가 여기서부터 여리고성을 치러 가게 될 건데, 그 시작점이 이 모압 평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좀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보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자, 이제 여기가 요단강이죠. 그리고 여기가 사헨도요. 그리고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그러면 이제 베디오 시못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벨 시딤이 여기 있어요. 나중에 가져가는 땅이 여기가 이제 그 루벤이고요. 여기는 이제 갓자손이고, 그 다음에 이후에는 므낫세 반지파가 가져가게 되죠. 근데 일단은 여기에 지금 200만 정도 되는, 그러니까 60만 대군이니까 60만은 이제 어린아이와 그 여자들은 계수하지 않고 장정만 계산하니까 사실상 그 인원이 뭐 180만에서 200만 정도가 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땅이 결코 작은 땅이 아니에요. 이제 그림에 보니까 손바닥 많은데 어떻게 그만큼 살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을 치고, 여기가 여리고성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를 이제 치는데, 여리고성을 치는데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자가 누구예요? 아, 그 저기? 야, 라합이죠, 라합, 기생 라합이에요. 자, 50절인데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해 다발을 하사 여리고 요단 위에서 모압 평지에서 라아마를 하시니. 그럼 이제 모세에게 바위 다마를 하는데, 그러면 이 모세가 또 아마를 해야 돼.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겠죠. 모세에게는 바위 다발을 하시고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 있는 자들에게 라아마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켜서 이루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5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말하라. 가나안 땅을 향해 에투 요단을 넘어가면 내가 그들에게 말하라. 지금 이제 넘어가면 말을 하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다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그들을 향하여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라 아마르타를 하라는 건데요. 에트 요단을 넘어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모세 네가 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모세가 너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죽죠. 그럼 누가 말을 하겠어요? 여호수아가 말을 하겠죠. 사실 모세는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죠. 들어갈 수가 없으므로 그렇다는 말이고요. 아마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야 할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52절인데요. 면전의 땅에 거하는 에트 모드를 쫓아내고 에트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바에트 모든 부어 만든 우상을 파괴하고 바에트 모든 높은 곳을 파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동안에 가나안 땅에는 쫓겨나야 할 모든 이방 백성들이 다 거기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민족도 쫓아내고 사람도 쫓아내고 우상도 쫓아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가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리고 성을 갈 때도 그렇고 다른 데에서도 다른 성을 칠 때도 그렇고 죽이지 않고 남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그게 다 뭐가 되냐면 항상 그게 종기의 근원이 돼서 골마서 터져서 어떻게 해요? 망하죠. 그럼 이제 그걸 이제 여기서 얘기할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에트 모든 거하는 자들이요. 땅에 면전의 땅에 거하는 모든 자들을 쫓아내고 거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쫓아내고 그래. 그리고 에트 모든 형상이에요. 형상은 이제 우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멸망시키라, 파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모든 부어서 만든 형상이에요. 그럼 이것도 역시 우상이죠. 그것을 또 멸망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에트 모든 높은 곳을 파괴하라. 그래서 높은 곳은 뭐냐면 높은 곳은 어디 되게 산을 말하는데요. 높은 곳을 말하는데 높은 것 자체가 그 주인이 누구냐면 바알이에요. 높은 곳의 주인은 바알이에요. 바알은 뭐죠? 사실 바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게 말하자면 우상 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상 신을 말하는. 그래서 이 높은 곳을 다 멸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들어가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그리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과 그리고 높은 곳 하나도 없이 다 말살시키라는 거예요. 자, 면전이라는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앞에 맞은편 땅, 즉 다시 말하면 요단강 건너편을 말하는 건데요. 가나안 족속이 거하고 있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건너가 거기에 거하는 에트 모드를 쫓아내고 에트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바에트 부어 만든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바에트 모든 높은 곳 산당을 파괴하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곳 산당의 주인은 바알입니다. 자, 53절인데요. 에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하라. 바해 렉함 주었으므로 에트 땅을 에트하 차지하라라는 건데요. 자, 에트 땅이에요. 땅을 거기서 내쫓고 거기를 차지하라는 거예요. 다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 거하라. 바해 그럼 이제 집에게 주는 은혜이므로 레컴 사로잡아서 이루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에트 그 땅을 해 에레츠를 너희가 내쫓고 차지하라는 거예요. 에트하 처음과 나중에 은혜로 너희가 그 땅을 완전히 차지하고 거기에 네가 주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는 거기 거하라는 거예요. 야사부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이제 거기는 하느님이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은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그러죠. 거기 살고 있었는데 왜 나가냐? 근데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의 주인이잖아요. 본래 세상 땅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줬어요. 물리적으로는 거기만 줬는데 그 창세기 13장에 보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세상 땅을 다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팔레스타인 민족들이 살든 말든 간에 그거는 다 하나님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후의 땅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거기서 살으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은 매우 작은 땅이지만 사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땅이에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럼 이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쪽을 향해서 갔잖아요.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럼 이제 우리가 보는 동서남북이 아니고요. 동은 어떻게 해요? 해 뜨는 곳이죠. 그럼 서는 어떻게 해요? 해가 지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은 어디예요? 땅끝이 다 남이에요. 그럼 북은 어디예요? 하늘이죠. 그러면 이제 이 세상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다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으신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종은 뭐예요? 이쪽 종, 횡으로 이렇게 하죠. 그러면 사람이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걸어가면 어디 가요? 끝에까지 가죠. 또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가면 죽을 때까지 걸어가면 세상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럼 이걸 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 스프레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은 사실상 이스라엘에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건 그림자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왕국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되는 거고요. 세상 전체를 말하는데 그것은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가나안 땅은 그림자이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땅에서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는 겁니다. 고로 가나안 땅은 메시아 왕국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고요. 메시아 왕국은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54절인데 에트 땅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상속하라. 많으면 증가하여 에트 상속하고 적으면 감소시켜서 에트 상속하고 분리해 나가서 거기서 제비 뽑은 대로 아버지의 지파가 랍으로 하야한 대로 상속을 받을 것이라.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거죠. 자, 에트 땅을 상속하는데 제비 뽑아서 할당대로 지파들이 이제 근데요. 그 분배를 받는 건데 에트 상속하라. 많이 상속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가족이 많으면 그럼 가족이 적으면 감소시켜서 에트 상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하여 나가서 라부죠. 라부 그때의 거기에 라부인데요. 라부는 30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온 모든 사람들을 말하니까 결국은 그냥 밧사로 또는 이제 육체를 집을 입은 사람들을 말하죠. 그럼 이제 할당대로 아버지의 지파들에게 상속하라는 거야.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죠. 지파에게 많으면 많으면 적은 적은 대로 다 제비를 뽑아서 나눠주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땅을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상속을 받는 것인데 많으면 크게 적으면 적게 제비를 뽑아 기업을 상속하라는 것이고 분리해 나가서 거기서 제비를 뽑아 아버지 지파가 라부하야한 대로 상속을 받아라는 거고요. 아직은 제비를 뽑는 일이 실제 일어나지는 않지만 그 땅에 들어가면 그렇게 제비를 뽑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55절인데요. 만약 면전에 에트 거할 땅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눈에 가시로 옆구리에 가시로 분리하여 남아서 하야하고 너희가 바하 거하는 분리하는 땅 위에서 함께 괴롭게 될 것이라 하는 말인데요. 자, 만약 내쫓고 거기에 에트 거하지 그 땅에 면전의 땅에 거하지 못하면 내쫓고 거하지 않으면 이렇게 내쫓고 다 내쫓지 못하고 거하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 쫓지 못하면 그러면 분리하여 남겨진 그것들이 가시가 되는데요. 뭐의 가시예요?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특함 위에 하나님의 그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은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면 다 사로잡아가는 말씀이죠. 에트 땅 위에
분리하는 당신들이 거하는 그 땅에 조여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희가 그 괴로움을, 조이는 괴로움을 너희도 당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무서운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그곳의 거민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도 너희 가운데 남기지 말라는 말씀인데, 남겨두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너희가 바하 거하는 땅 위에서 그들과 함께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요. 그들과 함께 괴로움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방을 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을 치실 때 너희도 같이 맞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치실 때 너희도 함께 침을 받게 되리라는 말씀인데요. 그런 말씀은 이제 우리가 그 아간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하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말을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그런 필요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세요. 다 버리라는 거예요. 누가? 주님은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며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죽게 하면 되는 거죠.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보소서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럼 이제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 와 이제 신났잖아요.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니까. 그런데 전제가 이거예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면 와서 왕노릇하는 제사장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집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부모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전토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 배를 받는다는데 여기 여러 배라는 말은 100배예요. 100배. 100을 이룬다는 거예요. 100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을 이루면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버렸어요. 형제도 버렸어요. 자매도 버렸어요. 부모도 버렸어요. 자식도 버렸어요. 근데 전토를 못 버렸어. 그러면 이거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다 버렸는데 집을 못 버렸어. 집이 뭐예요? 집이 뭐예요? 나. 다 버렸는데 형을 못 버렸어. 그러면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다 버렸는데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여동생은 너무 불쌍하니까 못 버렸어. 그러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돼요. 아버지 어머니는 진짜 못 버리겠어. 그럼 이제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다른 건 다 버려도 내가 자식은 안 되겠다. 그럼 이제 예준이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정선이는 망한 거예요, 이제. 자, 이제 보세요. 이게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네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죽어서 아버지 품에 가는데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자꾸 예준이를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예준이 데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부모님 중에 누구 한 분 데려갈 수 있어요? 한 번도 못 데려가요. 나만 가는 거예요. 그래 그거 다 버리고 오라는데 왜 그거 안 하는 거예요? 누가 안 해요? 있어요. 우리 저기 어떤 이제 이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세상 거라는 말은 아버지와 나 사이가 아닌 모든 건 세상 거예요. 그럼 이제 제사장도 세속의 것을 사용하면 요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이방의 불을 사용하다가 죽었어요. 레위기 10장 1절인데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자 이제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게 불은 여호와의 불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더하거나 뺀 것 투성이인 걸 가져왔어. 그러면 하나님의 불이 이걸 다 고쳐요? 하나님 불이 작동을 안 해. 왜?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말을 나는 하나님의 불을 사용해서 나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이것도 쓰잘데기가 없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으니라. 그러면 이제 더하거나 빼거나 막 잔뜩 모음이 수십만 개가 달리고 문법이 수천 가지가 달리고 그리고 뭐 기호가 막 수십만 가지가 달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번역을 해놨더니 70인역으로 번역을 했더니 헬라어로 번역을 했더니 그리스의 신화가 엄청 들어왔어요. 그거 들어온 거를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호와의 불이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면 그들이 죽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를 가까이 하는 자들 중에 내가 거룩하다함을 얻겠고 백성 앞에서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럼 이제 나를 가까이 하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 것만 가진 자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세상 걸 잔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냥 이제 새끼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그리고 엄마 아버지 다 데리고 왔어. 그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데려왔어? 너만 오랬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의 아잡이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가라.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의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슬퍼하는 건 백성이 자기 형제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슬퍼하냐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누구를 슬퍼하냐? 불로 치셨으니까 누가 맞았어요? 순종치 않은 자가 맞은 거잖아요. 그거 슬퍼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이방 족속을 완전히 이게 몰아내지 못해서 여호와의 진노를 산 적이 여러 번 나옵니다. 자, 이제 56절인데요. 분리해야 할 그들과 함께 하야하게 되면 그들에게 행하려던 것을 레캄 행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과 같이 닮게 되면 닮게 되어서 아세르 하야하게 되면 레헴 그들에게 행하려고 레캄 행하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 행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이는 걸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왜? 네가 닮았잖아, 똑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는 상관도 안 해. 그냥 내 생각에 나는 정말 열심히 해. 교회도 정말 새벽기도 나가고 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뭐 금요 철야는 밤을 새는지 찌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주일 낮 예배 그리고 주일 찬양 예배 주일 낮 예배 가는 사람들이 찬양 예배 가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주일 낮 예배에 한 1000명이 왔다 그러면 주일 저녁 예배는 한 100명, 200명 그밖에 안 와요. 왜? 나머지 다 집에서 월드컵 봐야 되고 레슬링 봐야 되고 뭐 다 봐야 되는데 요즘은 레슬링을 잘 안 하지만 뭐 하여간 다른 거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와. 그런데 이제 그것도 안 보고 왔어. 너무 열심히. 그런데 너무 열심히 자기가 생각하는 진짜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야? 무슨 소용이 아무것도 없죠.
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너희 쫓아내야 할 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내가 그들을 멸할 때 너희도 함께 멸망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받쳐진 것을 취하면 같이 받쳐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간이죠.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제 여리고성을 치는데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탐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개를 훔쳐서 자기 집에 갖다 숨겨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른 성을 치러 가는데 가서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막 아니 우리 이러려고 여기 데려왔습니까? 라고 막 따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았더니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의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너저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를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로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쳐서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극렬한 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이것을 오늘날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이제 아골 골짜기에 복음 전도하러 간다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골 골짜기 거기 아간하고 같이 가겠다는 거야? 아골 골짜기는 그런 아골 골짜기 아니고 소망의 문이 있는 아골 골짜기를 가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아간만 그러냐? 그 신약에 오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똑같은 짓을 하네. 자, 베드로전서, 베드로란다. 베드로가 나오니까 베드로전서라고 그러네. 사도행전 5장인데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을 얼마로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인데 이게 예레미야의 28장에 보면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오죠. 아나니아하고 하나니아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건 헬라 말로 부른 거고요. 그 아나니아는 히브리어로 발음을 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 삽비라가 이제 다른 사도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다른 이제 그 바나바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다 밭을 팔아서 다 사도들 앞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자기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걸 한다라고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팔고 돈이 손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마음이 이거 다 하면 아까운 거야. 그러니까 반을 잘랐어. 그러니까 반을 잘라서 냈어요. 그럼 이제 이게 뭐를 한 거냐면 하나님께 다 바치겠다라고 성령 안에서 자기 바친 거예요. 근데 그 바친 것 중에 일부를 자기가 가졌어요. 그러니까 바친 것과 함께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임무를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여투느냐. 이게 보니 땅이 있을 때는 땅이 네 땅이 아니냐. 네 땅 맞잖아. 그러니까 난 다 팔지 않겠다고 이렇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다 팔고 판 후에는 내가 임무를 할 수 없더냐. 팔았으면 네 마음대로 해. 그걸 다 정한 대로 해야지. 왜 그걸 변했냐 이 말이죠. 왜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그 이제 사람들이 이러고 그죠. 아니 내가 뭐 100만 원 하려도 50만 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그건 세상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또 그런 건 받지도 않아요.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서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그 생긴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다.
이뿐이로라 얘기하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한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죠? 나는 100만 원 하려고 하다가 80만 원만 했는데 나는 안 죽었어. 그게 난 괜찮다. 이렇게. 이게 참 멍청한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감동하여 내가 내겠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에 나 100만 원 해야지.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80만 원 하자. 그러면 하나님은 뿔 때라고 너 죽어 이렇게 해? 아니,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하면 첫사람 아담, 나중사람 아담, 즉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그 의미를 아는 사람, 그럼 선제서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내가 100만 원 할게요 이런 말 안 해요. 자기 마음에 오는 대로 내면 되는 거지. 아버지 내가 100만 원 할게요 이렇게 말하면 뭐냐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100만 원 하면 하나님 100배 주시겠지. 100배 안 주면 어떻게? 60배라도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이 내는데 그거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안 받으면 누가 받아요? 목사들이 받죠 다. 근데 목사들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다 쓰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바친다 그러는데 목사한테 주고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하니까 목사가 뭐 된 거예요? 하나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은 누구야? 목사야.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거죠. 이거.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섞이는 것을 매우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하신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건데요. 그런데 번역이라는 핑계로 수없이 많은 그리스 신화와 번역 성경의 신화가 번역 성경에 들어오고 너희는 랍비라 부름을 받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무시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유대인의 랍비라는 자들이 수없이 많은 모음과 문법과 기호들을 붙이고 세상의 지식을 들이대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 심각한 일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자기들도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모르는데 그걸 가지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저건 가짜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훨씬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면 저희들에게 행하려던 일을 너희에게도 행하실 거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모음을 수도 없이 갖다 붙이고 그리스 신화를 엄청 때려 부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든 사람은 하나님이 벌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벌하는데 그 말씀을 따라간 자들도 동시에 벌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짜를 만드는 놈은 벌을 하는데 그거 따라가는 놈은 너는 따라가기만 했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소경이 가다가 넘어지면 다른 놈도 같이 구덩이에 빠진다는데 얘는 빠지는데 나는 안 빠져요. 이건 어떤 할머니 소리잖아요. 그러면 멍청한 사람이 다 할망구 된 거예요. 그 할망구 된 거라고. 지금 당장 내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호와께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무서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말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냐.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 속으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게을나죠.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육체 그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요. 그럼 이제 육체 그 죽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고 내 영이 가는 거 어디로 가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세상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세상의 이목이 두려워서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과 같이 멸망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그들에게 행할 걸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행할 걸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러면 그들에게 행할 거를 너희에게 행하니까 그들은 괜찮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정신머리가 나간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행할 걸 너희도 같이 받는다 이 말. 제발 정신 차리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살고 그 뜻을 지키고 이루어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그들과 닮게 되면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던 것을 너희에게도 행하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심각한 형벌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생각합니까?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처음에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를 위해서 왔습니다. 그러나 해보면 그리고 생각해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한탄하는 율법이요 탄식하는 율법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왜 멸망받은 이스라엘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직 두 번째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하는 오늘날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탄식하는 율법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러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